맥추 감사절,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보리 추수는 주로 농사 중에 가장 먼저 거두게 되는 추수를 의미하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로 넘어가면 11월 되면 추수감사절이죠. 그건 늦가을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 마지막 곡식을 다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 이것이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조금씩 농사하는 분이 있지만 본업으로 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이제는 우리는 왜 이런 절기를 지키는가 생각해 보면 1년의 절반을 내가 살아온 것 같으나 내가 아니죠. 농사는 안 짓지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다 뭔가 애써서 걸어왔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아멘.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아멘. 그게 바로 지금의 절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는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이날의 의미는 사실은 없죠, 그죠? 예물을 드리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이니까 감사해야지, 예, 당연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 정신은 범사에 감사입니다. 매일 감사, 매 순간의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전통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항상 기뻐했어요? 항상 기뻐하신 분 끄떡끄떡 해보시고, 그러지 못하신 분 도리도리 해보셔.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모든 것에 감사했다. 그럼 끄떡끄떡 하시고, 또 그러지는 또 못한 것도 있었다. 그러면 도리도리 해보셔. 아마 감사한 것도 있을 테고 불평했던 것도 있을 테고, 그죠? 끄떡끄떡 도리도리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바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조건을 넘어서서라는 뜻이 의미가 들어있죠. 여러분, 좋을 때 감사하고 잘 되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거 누가 못해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건강하면 기뻐하고, 몸이 아파지면 불평하고, 어떡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어떡할 거냐? 일이 잘 안 됐을 때 어떡할 거냐? 내 생각처럼 뭐가 안 되고 있을 때 어떡할 거냐?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냐?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냐? 만일 그럼에도 기뻐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그런다면 그건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기쁨, 무조건적인 감사를 원하시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에 많이 달려있지요. 오늘도 제가 일기예보에 보니까 비가 좀 온다, 내가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어떻든 비가 오면 좋은 날이요, 안 좋은 날이요? 예? 비가 오면 좋은 날이요, 안 좋은 날이요? 비가 오는 건 내 죄요, 내 죄가 아니요? 여러분, 비가 오는 게 우리 죄요? 아니요. 비가 오는 건 우리 죄가 아니에요. 바람 부는 거 우리 죄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비가 온다, 그래서 오늘 계획했던 게 잘 안 된다, 짜증이 난다. 이건 비가 오는 건 내 죄가 아니지만 비가 와서 짜증을 내는 건 내 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비가 온다고 왜 짜증내? 비가 와서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거 못해서 짜증난다, 속상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다 조건적이 되는 거죠. 인생이란 게 무엇일까? 어떤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이 있어 제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인생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을 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빗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워라. 그 속에서도 행복함을 찾는 법을 배워라, 이거지요. 고난이 지나가고 폭풍우가 지나가고 다 그게 지나가야 그제야 웃고 그제야 행복해하고 그제야 좋은 날이 왔구나가 아니라 빗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시련의 한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거기서 춤을 추는 법을 배우고 거기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고 그럼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워라. 그래야 모든 것이 행복하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 절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법 좀 배워라, 이겁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은 우리 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바깥 날씨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의 날씨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바깥 날씨가 굳다고 내 마음도 우울하고 내 마음도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이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의 날씨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깥 날씨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날씨인 것 같아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 마음의 날씨가 맑으면 세상을 밝게 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날씨. 아멘. 마음의 날씨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날씨를 밝게 하고 맑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일기예보가 나오는데 일기예보를 보면 뭐 내일 비가 많이 오겠다, 내일은 뭐 기온이 뭐 35도까지 올라가겠다, 뭐 이런 예보를 아침 저녁으로 해주는데, 그죠? 또 먼 바다에선 풍랑이 일 것이고 뭐 어떨 거 노을성 파도가 있을 거니까 가까이 가시는 분들은 조심해라,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야, 우리 하나님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 마음의 날씨를 저한테 좀 예보해 주셨으면 좋겠어. 알려주셔서 암흑의 권사, 내일 주일 아주 무지 먹구름이 깨고 얼굴이 구겨져 있을 테니까 너는 그 권사 앞에 가거든 조심해라.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실수하지 마라. 거기서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예보해 주시면 제가 그분을 딱 뵈면 제가 조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다의 동해안에 4m 내지 5m의 큰 풍랑이 일 것이니 뭐 거기 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주의하시오, 이런다면 암흑의 권사가 내일 큰 풍랑이 일 것이니 너 그 권사 앞에 가거든 아주 몸조심 말조심해라, 아니면 너 죽는다. 뭐 이렇게 예보해 주시면 조심이라도 할 텐데, 그런데 가만 보면 일기예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는데 마음씨 예보는 해주는 적이 없는 것 보니 마음씨 예보는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바깥 상황이 어떻더라도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얼마든지 선택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에게 감사는 그것까지도 감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요. 아멘.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면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은혜는 더해진다는 거예요. 더해지면서 막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은 어디서 오느냐? 감사에서 오더라. 감사에서 오더라. 감사함으로 은혜가 막 더하여 넘친다. 오늘 성경 15절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은혜가 넘치는데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불평하고 뭐 신경질을 내고 짜증 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있던 은혜도 까먹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충만하냐 은혜가 없느냐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아요. 늘 감사가 많으면 야, 이 사람 은혜가 있구나 아는 것이고, 늘 불평하면 이건 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아는 거죠. 뭐로 알아요? 은혜가 있는 걸 감사하냐 불평하느냐, 그죠?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은혜가 자꾸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불려나가는 방법, 은혜를 자꾸 불려나가는 방법이 뭐요? 찬영대원, 크게 감사요. 감사. 감사하면 점점 은혜로, 모든 게 은혜롭게 보인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예, 그것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아이고 이것까지 감사해야 돼요. 이게 무슨 감사예요? 아니 그것까지 감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난 금요일 밤에 제가 종아리를 좀 다쳤어요. 어제 병원에 금요일 밤에 그래서 어제 아침에 병원에 가서 찍었더니 아마 종아리 근육이 파열됐다 이래. 그래서 지금 첫날은 막 발로 딛기도 어렵고 어제까지 그랬는데 지금 막 진통제 먹고 테이핑하고 그다음에 크림 바르고 그다음에 압박붕대 하고 할 조치 다 하고 지금 이제 섰습니다. 종아리가 파열됐다. 야, 깜깜하더라고. 야, 주일은 다가오는데 이번 주일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다른 주일보다 오늘이 또 할 일이 더 많은 주일이에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도 이렇게 서게 하셨어요. 많이 또 약 먹은 탓인지 제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뭐 하다가 이렇게 다리 종아리가 파열됐을까? 제가 가끔 달리기 하는데 달리다가 이게 스트레칭 안 하고 달리다가 그랬나? 무슨 힘을 쓰다가 그랬나? 어디 북한산 오르다가 그랬나?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금요일 밤인데 무슨 북한산 가겠어? 계단 하나 내려서다가 얼마나 통증이 왼쪽 종아리 뒤에 오는지 제가 그때 딱 뭐가 끊어졌구나. 뭐가 끊어지긴 끊어졌다.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막 오더라고요. 문제가 생겼다 이거. 그래 집에 돌아와서 구두를 벗으려고 하는데 구두를 벗으려니까 그냥 벗겨지지 않아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겨우겨우 앉아가지고 구두를 조심조심 벗겼습니다. 그리고 집사람한테 여보 다리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아니, 집사람이 뭐 인터넷 찾아보고 뭐 막 이러더니만 뭐 냉찜질 해주고 테이핑 해주고 압박붕대 그것이 어디 있어요, 그지? 압박하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 집사람 무릎 아플 때 있던 무릎에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압박하는 거. 그거 갖다 종아리에다가 하고 그리고 밤에 냉찜질 하면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암치병원에 갔지요. 제가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거든요. 예. 보험비는 꼬박꼬박 내지만 한 번도 타먹은 적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병원도 안 다니고 건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쳐버린 거예요. 뭐 하다가? 계단 하나 내려서다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리잖아요. 저도 뭐 계단 수없이 오르내리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계단 하나 내려서는데 어마어마한 통증이 오면서 뭔가 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야,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게 그냥 아무나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냥 어느 순간에 계단 하나 내려서다가 이렇게 몸이 걸을 수 없을 만큼 통증과 아픔이 오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계단 하나 내리는 것도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걸 알려줘요. 그동안 내가 힘이 있어서 건강하니까 뭐 다리가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오르고 내리지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니까 계단 하나 내려가는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이번 주에 또 말씀이, 암송 말씀이 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야 돼. 주의 날개 아래 감춰주셔야 돼.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야 돼. 그래가지고 축구하는 거 제가 그려놨는데, 예수님이 공 막아주는 거 그려놨는데, 요거 그릴 때만 해도 우리가 3등으로 하면 확률이 80몇 %인가 어디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서 80몇 %면 올라가겠지 하고 이 그림 그려놨는데, 떨어질 줄 알았으면 이 그림 안 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 한순간도 하나님이 안 지키면 계단 하나 내리는 것도 안 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근데 또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은, 제가 웬만한 병원에 안 가는데, 그래서 토요일 아침 일찍 아내하고 병원에 갔어요. 접수해놓고 엑스레이 찍고 그러고 있는데, 아침 출근을 못했죠. 아침에 교회 출근 못하고 병원에 바로 가야 되겠다. 근데 밤에 가면은 이제 아마 엑스레이도 찍고 그럴 것 같아서 반바지를 입고, 또 구두를 신나다 벗었다가 너무 힘들어서 슬리퍼를 신고 위에 티 하나 입고 그 차림으로 병원에 갔지요. 병원에 갔는데 10시 6분에 이덕자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병원에서 장병진 권사 혈압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목사님 병원에 와주실 수 있냐고. 제가 막 접수해 놨거든요. 내가 지금 접수해 놓고 병원에 와 있는데 조금 이따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어떻든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접수해 놓고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초음파를 또 찍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의사한테 내가 초음파는 갔다 와서 찍겠다. 갔다 와서 찍을 테니까 그래도 되겠냐? 그러니까 갔다 오라. 몇 시까지는 와야 된다. 양해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있던 병원에서 장병진 권사님 계신 곳이 바로 옆에 병원이요. 바로 옆에 병원이요. 그 시간에 내가 거기 그 병원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갈 리도 없고 무슨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일이 정말 계단 하나 내리다가 병원에 갔는데, 그 시간에 이덕자 장로님이 전화해 빨리 와주세요 했는데 바로 옆 병원이잖아요. 쩔뚝쩔뚝거리면서 갔어요. 가서 장병진 권사님 제 아내와 함께 들어가지고 아니 면회 시간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보겠다 그러니까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옷 입고 마스크 쓰고 신발 갈아 신고 둘이 들어갔죠. 가니까 숨을 이렇게 거칠게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읽어드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장병진 권사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장병진 권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한 말씀도 그걸 전해드리고 그리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 김행자 사모도 왔어요. 김행자 사모도. 그리고 집사람들어 좀 인사해라. 그러니까 김행자 사모가 또 장권사님 귀에다 대고 장병진 권사님 사랑합니다. 장병진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있다 보니까 이덕자 장로님이 도착하고 가족들이 막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환자시니까 제가 나오고 이덕자 장로님이 들어가시고 좀 이따 자녀들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원래 어제 오후 4시에 신방하기로 했거든요. 그동안 거기 면회가 전혀 안 된다고 가고 싶었는데 면회가 안 된다고 해서 못 가고 특별하게 좀 허락을 받아서 내일 오후 4시에,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 신방장님 다 같이 오후 4시에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오후 4시로 갔으면 못 뵐 뻔했죠. 왜 내가 그 시간에 다쳐서 거기 갔나? 그것도 계단 하나 내리다가. 상상도 안 가잖아. 말도 안 되잖아. 계단 내리다가. 제가 운동을 하고 달리기 하거든요. 한강까지 뛰거든요. 왕복으로 뛰어오거든요. 그런데 뭐 계단 하는 데다 왜 다쳐요? 근데 왜 거기 있게 하셨나? 그 시간에 전화 받고 바로 옆으로 갔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지막에 주의 종 기도하라고. 그러고 보니 내가 다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기 있을 리가 없지. 그래, 감사하기로 말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이해하기로 말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좋은 날에만 감사할 것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보인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젠가는 그 뜻이 보일 것이다. 아멘. 하나님 지금 왜 이렇게 어둡지요? 그러지만 그 어둠의 날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이것까지도 마지막에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때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그런데 우리의 감사 중에 감사함으로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고 했는데,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뭐냐? 뭐 집안이 잘 되고 돈 많이 남편이 벌어오고 애들이 공부 잘해서 1등하고, 그것도 감사지, 조건적인 감사지.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진정한 감사는 14절에 말하기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는데,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천국에 올려버리시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리라.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겹고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그것을 넘어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 주님의 보좌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어떤 상황에서든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그저 기다리면서, 폭풍우가 왜 왔냐고 불평하기보다 폭풍우 속에서, 빛 속에서 춤을 추는 법을 배우자.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해보자.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것까지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다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끝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 정확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섭리하여 주시고 주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